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몇 차례 맺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권원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죄악의 도시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도시였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를 청산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질 않아.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 해도 죄의 자리를 떠나고 불의의 자리를 청산하면 자동적으로 영의 은혜와 육신의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지난주에 설교 드렸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네 쪽에서 지키면 내 쪽에서는 대가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 입장에서 지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약속한 은혜도 주고 축복도 내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17장 9절 이하를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이 뭐죠? 남자마다 할례를 행하라는 뜻이에요. 할례 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야.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너와 내 사이에 세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이 뭐죠? 너희 중에 남자마다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내 언약이다. 할례가 뭐냐 하면 너희는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은 첫 번째 언약도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죄를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뭐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를 쉽게 말하면 죄를 끊으라, 부정한 것을 절단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론은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죄성 뽑아내라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시키라는 거야. 내 속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꼭 대가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심히 번성케 만들어 주겠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오죠? 영육간에 복 받으려고 오시잖아요. 영육간에 복 받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야. 날마다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끊는 거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건이고, 두 번째는 어느 시대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내가 다 이뤘다. 아담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내가 다 성취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어. 이제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두 번째 언약은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을 가보죠. 1절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소가 있어요. 야곱에게도 베델이라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을 때마다 이 장소에만 찾아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건쳐, 쉽게 말하면 마므레라는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마므레라는 지역에 있는 상수리 근처 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항상 찾아오셨어. 야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갈보리 산상이라는 장소에서 언약을 맺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언약 맺는 거예요. 그러면 마므레 상수리가 있는 그 숲을 근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라는 동네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도착했으나 거기에서 거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장소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야.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린 장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주 예배 드렸던 장소야. 그러면 제사 드렸던 장소, 예배 드린 장소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지만은 요즘 말하면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사생활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금요 집회마다, 주일마다 자주자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참 쉬운 곳이에요.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서 만날 겁니까?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디서 들을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어디죠? 교회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죠?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장소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받고 응답을 받는 장소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다시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갈보리 산상 십자가 나무를 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단연은 봉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아가 봅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시대의 환경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꾸 예배 참석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교인 그러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이 정도는 다 왔어. 근데 바쁘다니까 금 예배 빠졌죠? 또 바쁘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빠졌지? 또 바쁘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빠졌지?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시대적으로 한 번만 나오기도 힘든 걸 알아요. 알지만은 자꾸 그러다 보면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기회가, 횟수가, 정성이 희박해지다 보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는데 힘써라.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더 드리려고 애써라. 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자주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주 나타나셨거든. 자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산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복 주시기를 주하셨거든.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자주 예배 드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타나서 역사할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틈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결과 성령의 산 기적과 표적이 쉽게 나타났어. 우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쉽게 역사하고 자주 나타나고 그렇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나와가지고 자주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전혀 기도에 열심을 다했더니 결과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자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 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고 언약을 맺고 축복을 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몸된 교회에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산 기적이 쉽게 나타난 거야. 오늘날 많은 교회에 왜 은혜 역사가, 성령의 체험이, 병 고치는 역사가 흔히 없는 것이죠? 교인들이 자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타나서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를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2절 말씀. 눈을 돌아본 적 사람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찾아온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 성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자고.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영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왜? 1절에 마모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어떻게? 2절에 눈을 들어보니 영의 눈을 떠서 봤더니 사람 3명이 찾아왔는데 사람 3명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더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마모리의 상수리 근처에 오셨습니까? 네가 여기서 자주 나에게 단을 쌓지 않았냐? 그렇죠. 나는 나에게 자주 기도하고 자주 예배하고 제단 쌓는 곳에 나타나는 거야. 네가 단을 쌓는 생활을 등한시하면 나도 너에게 자주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너는 종종 시간만 나면 제단을 쌓으니까 나도 너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9절에 너희 안에 사례는 어디 있느냐? 집에 있는데요. 그래? 하면서 세 번째 언약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그가 가라사대, 그가 뭐죠? 1절, 2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세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뜻이죠. 기한이 이르면 명년 이맘때쯤 1년 후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맺은 언약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정녕 돌아오겠다. 세 번째 맺은 언약이 이거야.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할례를 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부정한 것을 뽑아내고 잘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도 비유라고. 비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정령이 돌아오겠다. 이 언약의 뜻은 비유인데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 부부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었어. 근데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지? 예.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식이 생기게 할 거야. 내년 이맘때쯤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네 아내에게 자식이 생겨서 1년 후에는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으리라 이 뜻이거든. 이 뜻을 어떤 비유로 말했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정령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은 것은 기한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거야. 10절 말씀 봅시다. 그가 가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르면 내가 정령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네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 부부는 100세가 다 되었는데 자식을 갖지 못했지. 예. 근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아내가 자식을 갖게 되어서 1년 후에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14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래서. 그러니까 기한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이 너의 아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 말인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가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언약 맺으신 것처럼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년 후에 아들을 낳는 것은 기한이 이르면 1년 후에 내가 정녕 너를 찾아오겠다 요 말이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모리의 상수리나 말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하사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이를 갖게 하셨으므로 100세가 다 돼가는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세 번째 언약하신 대로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맺으신 대로 할례를 시행하였더라.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야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세 번째 언약이 뭐죠? 기한이 차면, 이 말은요, 육적으로 말하면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리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나서 품에 안았던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모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세 번째 언약이 육적으로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성취된 거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완성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가보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곧 기한이 되어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이 말이 육적으로는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낳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가 쓴 글과 및 모든 선지자가 쓴 구약 성경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았던 창세기 18장은 모세가 쓴 글이야. 모세가 쓴 글이든 에레미야가 쓴 글이든 사무엘이 쓴 글이든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죠. 아브라함아, 세 번째 언약을 맺자. 뭔데요?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의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서 네가 아이를 안아보게 되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 응답이 육적으로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됨으로 응답되었지만은 실제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했다는 거야.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이르면, 그러면 이삭한테는 1년 후에란 뜻이고, 예수님한테는 복음 시대가 오면, 신약 시대가 오면, 구약이 끝나면,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세 번째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맺은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명을 가리켜 네 자손이 태어나려 했는데, 그 자손은 실제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래서
정말 이삭이 태어나서 품에 안아봤거든. 그거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이 말은 원어로 씨를 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말했던 자손과 씨는 신약 시대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태어날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태어날 자손이라는 원어가 씨.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이 태어나면 하늘의 별 같은 땅의 모래 같은 많은 인생을 구원하리라 했던 그 자손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육신의 응답이었고 예수님은 영의 성취였어. 그러니까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한 거야.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났어. 사실은 그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을 가보죠.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왜? 그가 태어나야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손을 1억을 낳고 10억을 낳으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지 못하면 인류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없고 멸망에 다다르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육신의 자손을 많이 낳은 것도 좋지만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영의 자식 메시아를 탄생시켰다는 게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의 권원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탄생시킨 것도 잘한 거지만은 예수님을 탄생해서 천배 만배 잘한 거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모세도 말합니다. 장차 나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야. 그에게 복음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누구죠? 모세가 말했던 예언했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 아브라함이 언약 받았던 씨는 예수 그리스도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예언을 한 거죠. 24절의 말씀 봅시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니라.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도 마찬가지라. 너의 몸에서 씨가 태어나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셨는데 육적으로는 이삭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르면 구약시대 끝나서 신약시대가 되면 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 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 받은 언약대로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의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 드릴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마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세 번째 맺은 언약의 결과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동정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거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씨를 태어나게 하리라 했는데 육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기를 비유법으로 기한이 이르면 정녕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낳았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왔다는 말이고, 두 번째 신약 시대가 되며 기한이 되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태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야. 할렐루야. 마모레 상수리 나말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 세 명의 모습으로 찾아왔듯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거란 말이요.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뭐란 줄 알아요? 임마누엘이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성령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성령의 기사와 기적이 쉽게 나타났어.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 나와서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 또 그 장소에 자주 찾아와서 역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 자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 또 자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르면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보려볼게요. 구약시대가 저물어 신약시대가 되면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되어서 기한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맺으신 언약은 다 이루어졌어. 구약 시대는 어떤 언약을 맺었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라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갈보리 산상에서 성취가 되었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언약이 뭘까요? 한 세 가지가 돼. 하나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이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언제든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 이제 세 번째 신약성경 언약을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첫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두 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취가 다 되었어. 신약 성경은 뭐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떤 언약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구약시대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운 언약도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는 거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내 법을, 말씀이 법이거든. 내 말씀을 너희 생각에, 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가 담으리라. 내가 새겨 넣으리라.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언약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요, 세상 못 이겨요.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성경 읽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각인시키고 내 마음속에 담지 아니하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어둠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요, 충만하게 채우지 아니하면요, 마귀는 마음대로 든답니다. 어두운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중에 언약, 구원받은 내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생각에 넣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야. 이거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주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서 축복했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설교 들어서 자주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담고 이런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주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면, 담지 아니하면, 새기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감당해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자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면 또 헤어지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채우고 새겼어.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이 차단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